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격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489장 부르신 후 이 시간 후에 정문인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489장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오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나태해지기 쉬운 계절이지만 오히려 그 뜨거운 하나님은 향하여 불타오르는 기쁨을 얻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지난 주간에 저희 세상에서 빛을 발하기보다 오히려 어두움에서 휩싸였고 불의 부패 앞에 무기력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베푸사 잘못된 저희들의 행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희를 하나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힘든 삶이 한 주 동안 찾아올지라도 저희의 모든 삶은 전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넓고 깊은 은혜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걸어갈 할 길을 순종함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여러 기관들을 기억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 일을 감당하기 벅차할까 염려되오니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빈자리가 점점 많아집니다. 세상일에 얽매여서 믿음을 등에 등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최고의 기쁨으로 삼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를 위해서 다른질하던 발걸음이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어쩔 수 없으므로 핑계 삼아 식어가는 열정들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은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늘 깨어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을 맞이하여 어린 자녀들이 영적 도약을 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며 신앙의 도약을 힘차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모여 피곤한 몸을 뒤로하고 하나님 전에 모인 저희들에게 이 시간 말씀으로 심령으로 가득 채워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정도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비록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자들 이때까지도 주님 안에서 참 평안 안식을 누리는 주일이 되기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에 향기롭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눈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대로 읽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페이지수로 신약 309쪽입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드는 예금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뭡니까? 한 목소리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예,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물질 사용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5장에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비시켜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역사람 바울 사도는 이제 이 6장에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두 가지의 실제적인 권면 또는 행동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1절에서 5절까지 그리스도인의 대인 관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인 관계.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이 6절부터 10절까지 재물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기독교인의 그 행동 지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그 5장 그 22절에서 23절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을 했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구체적인 실천 강령을 제시하는 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은, 첫째는 성령의 역사는 고매한 사상이나 정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역동적 상황 가운데서 나타나며, 둘째로 우리 성도의 신앙인격은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자로서의 구체적인 그런 행동하는 그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은 6절 10절은 한마디로 금전 또는 물질의 구체적인 사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금전을, 즉 물질을 사용해야 할 경우는, 첫째는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한 대로 주의 사역자들의 생계를 돌보기 위해서고, 두 번째로는 육체의 요구가 아니라 성령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고, 세 번째는 고린도후서 9장 1절 말씀대로 가난한 형제를 구제하고 사회적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저 쌓아만 놓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지난날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까? 헌금 많이 모아가지고 그때 유행처럼 전국의 좋은 곳에 땅 사놓고, 땅 사놨죠 다. 뭐 말은 좋죠. 기도 한다고. 그리고 땅 투기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 현실적으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저 그냥 자린고비처럼 모아만 놓고 교인들을 위해서 쓰지를 않았어요. 정말로 제대로 활용을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의 물질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 6절에서 10절까지 이 세 단락으로 내용에 따라 내용에 의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6절 한 절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의 자세, 가르침을 받는 자의 자세. 두 번째는 7절 8절을 통해서 심고 거두는 원리, 심고 거두는 원리. 세 번째로는 9절 10절에서 선을 행하는 성도의 자세. 선을 행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이 6절에서 10절 짧은 그 구절 속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락으로 6절 가르침을 받는 자의 자세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의 자세. 6절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든 성도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목회자들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씀 한마디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좋은 것. 그러면 이 모든 좋은 것이 무엇일까? 그것들은 표면적으로는 물질적인 좋은 것들로 음식과 옷과 집 등을 포함합니다. 우리 유명하신 박윤선 목사님은 이 6절의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 교인들이 물질적으로 참된 자격 있는 교역자들을 도와줘야 할 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 교인들이 물질적으로 참된 자격이 있는 교역자들, 이게 중요합니다. 참된 자격이 있는 교역자들을 도와줘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며, 또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축복을 가리킨다고 주석을 했습니다. 훌륭한 청교도 주석가 매튜풀 목사도
이 여기 언급된 좋은 것은 목사가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는 데 사용된 현세적인 좋은 것들을 가리킨다고 매치풀 목사의 성경구석 3권 660쪽에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현세적 좋은 것들을 가리킨다. 목사도 사람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죠. 가족들도 먹여 살려야 되죠. 그것을 이제 매치풀 목사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데 사용될 현세적 좋은 것들. 그렇습니다. 성도는 가르침을 받는 교역자에게 물질면으로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물질면으로 대접을 한다. 사실 이 6절 말씀은 주의 사역자들이 교회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사실 대한민국 교회 80%는 이게 잘 시행이 안 되죠. 왜? 어렵잖아요. 월세 내기도 힘든 판에 생활비는 어떻게 해요? 각자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생계비 받을 권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교회가 형편이 되면 반드시 교역자의 생계비를 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어려우니까 각자 알아서 그렇게 해결을 해오고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성도들은 가르침받는 교육자에게 물질면으로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을 받았으면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고 신령한 것을 받았으니 물질로서 보답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신령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뭐한 것과 같다? 빚을 진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물질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공개하는 것은 빚을 갚는 것과 같다고 로마서 15장 27절에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교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물질로서 보답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며 그게 바로 믿음을 쓰는 일입니다. 교인들이 교역자를 대접할 줄 모르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입니다. 교역자는 비록 세상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 기도하며 말씀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는 것이 원래 임무죠. 그러므로 교인들이 물질로 잘 대접하여 생활에 곤란이 없도록 해야 그 교역자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원리죠, 원리. 원칙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말씀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만 분명히 교인들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갖추도록 또 가르쳐야 돼요. 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이게 어려우니까 교단에서도 어떠한 움직임이 있느냐, 각 교단별로 목회자의 이중직을 인정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참 우리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리 계약교단의 이병규 목사님도 이 목회자에게 왜 배우자가 필요하냐? 목사는 이 돈 버는데 전무할 수 없으니까 말씀 가르치는 일을 성경에 가르친 대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데 전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자가 필요하다. 배우자가 그래서 대신 일을 한 것이다. 또 이렇게 이제 이병규 목사님은 말씀하죠. 근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교인들이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이죠. 교인들이. 그래서 보면은 사실 교회를 개척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그냥 교단에서 어느 교회 맡아서 가라 하면 거기 가면은 그 교회에서 알아서 다 생활비를 다 책임지고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어느 세월이 흐르기까지는
이게 불가능한 것이죠.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리 원칙은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아예 이거를 안 가르치니까 교인들이 손님 대접도 가르치지 않으니까 손님 대접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목회자 대접할 것도 모릅니다. 가르치지 않으니까. 원래 우리 교회는 어려워서 그래요. 아닙니다. 어려워도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어디 가서도 바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예 모른다고 안 가르치면, 힘들다고 안 가르치면 교인을 바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만약 교회들끼리 모여서 무슨 집회할 때 다른 교회 교인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막 섬기는데 그런 가르침을 안 받은 교회 목사, 교회 교인들은 보다는 보리자루 같이 그냥 다른 교회 교인들은 막 나서서 봉사도 하고 하는데 이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안 가르쳤으니까. 뭐 어디 다른 데서 목사님도 오시는 거 대접 한번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대접을 하면 또 하나님이 대접받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저희 교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대접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하느냐 이겁니다. 전에 어떤 권사님들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교회에서 아주 이 대접하는 걸 잘 가르쳐가지고 어떤 때는 우리 집에 좋은 게 들어왔고 아주 기가 막힌 맛있는 게 오면 그걸 꼭 남겨놨다가 이걸 교회로 갖고 와서 대접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면은 항상 표정이 밝아. 그냥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어려울 때 누가 이렇게 조언해줘서 딱 해결해 나가면 그 사람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잖아요. 하물며 세상 일도 그런데 영의 일을 깨닫게 해주는데 어둠에 쌓여있던 그러한 나의 삶을 빛으로 인도해 줬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냥 신세진 거 은혜 갚는 그런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헌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이유가 영적인 일의 종사가 육적인 일의 종사보다 더 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거 꼴랑 그거 가지고 뭐 꼴랑 그게 아니죠. 어둠에 쌓여있던 내 마음속에 무언가가 그 말씀을 딱 들음으로써 깨닫게 되면 그게 얼마나 큰 겁니까? 그렇습니다. 육적인 일은 썩는 양식을 위한 것이지만 영적인 일은 영생하는 양식을 위한 것입니다. 영생하는 양식, 평생 동안 아니 영원한 세계에서까지 계속되는 그런 일 아닙니까? 영적인 일은. 그렇습니다. 영원한 세계에서도 유익한 일을 우리는 지금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영적인 일은 곧 하나님 자신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바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셨고 지금도 그 이루신 바를 사람들에게 목회자들을 통하여 적용하도록 가르치도록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하신 일 12사도들이 인계받아서 또 12사도들의 속사도들이 또 인계받아서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인계받아서 사람들에게 이 귀한 영적인 진리를 지금 가르치고 적용시키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맞춰서 합당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어둠의 시대 때는 싸우라 가르치잖아요. 전투적인 교회가 되라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날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5장 27절에서 이 사실을 증거하기를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방인들
암흑 속에 있던 이방인들의 영의 그 어둠에 쌓인 영을 밝히 그냥 밝은 문을 열어줬으니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가르쳐준 이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의 참 가치를 안다면 육적인 것을 함께 나누기를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집사 되기 전에 평신도 때 그것도 믿음 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그때 제일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상하게 아직 세례도 안 받았어요. 세례교인 외에는 세례교인이나 교회 헌금 그런 일에 의무가 있지만 세례교인 아닌 사람들은 의무가 없어요. 근데 저는 아직 세례도 받기 전인데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더라고요. 그 11조라는 걸 모르면서도 들은 게 있어갖고 그래서 그냥 안 목사님한테 와서 11조를 드렸더니 거기서 안 목사님이 그때 저를 달리봤던 모양이 와 이거 세례도 안 받았는데 11조부터 바치는 사람이 있다고. 아무튼 왜 그랬느냐 뭔가 마음이 어두웠던 게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 바로 이 교회구나 그게 느껴지니까 뭐가 이에 얽매였던 것에서 이 자유롭게 되는 어떤 그런 걸 느꼈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냥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진실로 영적인 것의 참 가치를 알면 누구나도 다 육적인 것을 함께 나누기를 아까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도 말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이유 때문에 영적으로 어린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진 않았지만 이치는 그러했다 이겁니다. 바울 사도도 이제 믿음 생활한 지 얼마 됐다고 그런 걸 갖다 바치라 뭐라 하겠어. 하지만 이치는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올바른 건 가르쳐줘야 됩니다. 참된 목사들이 바로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더 나은 대우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교인들은 이런 이치를 알고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가운데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죠. 내가 전봉교에서는 어느 정도 받았는데 이 교회에서는 좀 나한테 너무한 것 같아 하면서 재정 심사 불러갖고 다음 달부터 목회자에게 좀 더 이거 주도록 하시오 이제 하면은 그게 또 그 재정 심사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회의를 해야 되니까. 아무튼 좀 보기가 안 좋죠. 목사 입에서 그래도 내가 말이야 경력이 얼만데 더 내야 더 나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또 교인 입장에서는 아이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곤란하죠. 우리도 둘뚝같지만 그래도 교회 형편이 이러기 때문에 그건 좀 곤란합니다. 이 참 보기 참 안 좋은 일이죠. 한쪽은 더 내놔라, 한쪽은 못 주겠다. 도리어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이제 이 정도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나는 됐다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고 이렇게 드리겠다고. 괜찮다고. 이게 얼마나 이게 아름다워요. 그러면 중간에서 이렇게 딱 하면은 이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 나를 무시하냐 더 내라. 이건 참 그렇습니다. 이건 아무리 풍요로운 교회라고 하더라도 목회자가 참 돈에 팔린 사람 같이 그렇잖아요. 교인들이 알아서 자기들 수준에 맞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또 목사가 아무리 좀 그래도 그걸 갖다 직접 대놓고 내놔라 이런 것도 좀 잘못된 겁니다. 아무튼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 받는 자는 서로 이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잘 깨달아서 실천에 옮기도록 해야 됩니다.
아무튼 구약의 11조 제도도 사실은 원리적으로 이런 이치를 확증하는 겁니다. 원리적으로도 구약의 11조가 어떤 사람은 그렇죠. 어떤 목사는 아니 11조 내라는 법이 어디냐 하는 그런 교회 목사도 있어요. 신약시대에 11조 어디 있어?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 돈은 아주 풍요롭게 마음대로 쓰고 다녀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딱딱 교회에서 정한 거 주면 그거 받아갖고 그 안에서 하는 거지. 아무튼 구약의 11조 제도도 이미 신약시대에 이러한 원리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11조 제도는 원래 성전 봉사자들에게 아주 물질적으로 후하게 공급을 해줬습니다. 구약의 11조 제도는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왜 레위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죠. 레위인들에게 기업으로 다 줘갖고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내가 갚는다. 하나님이 왜 갚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수고한다고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백성들의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져서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 계산해보면 12지파의 각 지파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쳤으니 각 지파에는 당연히 10분의 9만 남았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레위지파는 10분의 11을 얻었을 겁니다. 물론 레위지파는 그들이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 제사장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레위지파가 얻은 소득은 10분의 11이 조금 못되죠. 어쨌든 이와같이 레위지파의 소득은 이세 12지파의 소득보다 평균적으로 많았습니다.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한편 이 제사장들은 레위인들보다도 더 윤택한 생활을 했다 이겁니다. 이유는 제사장들의 수가 레위지파 전체 수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 수가 적으니까 더 풍요롭게 쓸 수가 있죠. 즉 그들은 레위지파가 받은 10분의 12 중에서 10분의 1을 받은 겁니다. 제사장들은 이런 11조 외에도 백성들의 재물들의 일부분을 그들의 몫으로 받았습니다. 민수기 18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그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제사장들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첫 소산의 제일 좋은 것을 제사장들에게 주었습니다. 또 민수기 18장 29절에 보면 레위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그 아름다운 것,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거제가 바로 이렇게 들어서 요제는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에서 헌금 봉투 보고 11조 누구누구 감사 헌금 누구누구 이렇게 하는 게 사실 그게 무슨 시험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재물을 딱 들어갖고 가르치고 흔들어서 저 재물 누구 거지? 누가 갖다 바쳤구나. 딱 보면 알잖아요. 근데 오늘날에 이 이름을 말하면은 11조 누구 감사 예물 누구 뭐 이러면은 누가 시험 들까요? 아니 안 낸 사람보다 못 낸 사람들. 그러니까 내고는 싶은데 없어서 못 낸 사람들이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근데 안 낸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이씨 왜 저런 걸 다 얘기해? 이렇게 나오죠. 못 낸 사람은 그저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하는구만. 일부러 있어도 안 된 사람들은 야 쓸데없이 왜 저런 걸 갖다 밝히냐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드러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시험 들고 하니까 아예 그냥 헌금하면 그냥 넣게
하고는 있죠. 아무튼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누구 뭐 이거 했다고 해서 시험도 하나 없는 겁니다. 사실 또 낸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이 체크를 잘못했을 수도 있어서 또 내 거 빠뜨리지 않았나 그런 마음도 또 솔직히 있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정확하죠. 뭐 봉투가 있잖아. 내가 낸 거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봉 하나가 빠졌으면 이거 뭐가 좀 잘못됐네고 할 수가 있죠. 전에 그 54그 5권사이지 5권사 있을 때 그때 무슨 11조를 냈는데 하필이면 따뜻한 그 수표로 이렇게 내가지고 내가 개수를 잘못해갖고 그게 봉투에 그냥 하나가 붙어갖고 그냥 이제 나갔었어요. 근데 갖고 와서 나한테 얘기하길래 그때 보니까 이게 딱 붙어 있어갖고 못 보낸 게 있었죠. 네,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또 만약에 그걸 발견해 놓고도 이게 웬 떡이냐 나보고 가지라는 거다 가지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혼나죠. 자기가 바친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것이란 원어 켈레브 아름다운 것을 드립니다. 즉 기름진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들은 가장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제가 집사 시절에 좀 몰라가지고 이제 신방 온다고 하셔서 그때 과일 가게 하면서 보면 딱 좋은 거 그냥 가져다가 그냥 오셨을 때 깎아야 되는데 미리 깎아갖고 딱 해놨더니 나중에 보니까 뭐야 까무죽죽 까무죽죽이 진짜 아니더라고.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딱 이렇게 깎아야 되는데 그냥 마음만 앞섰지 또 그런 걸 잘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마음이 중요하죠.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 아무튼 이렇게 구약의 11조 제도는 레위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 즉 성전의 일에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윤택함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운영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운영의 원리. 물론 신약시대에 제사장이나 레위지파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성전일에 전무한 사람들이 있었듯이 오늘날 신약시대에도 복음사역의 일, 교회 일에 전무하는 자들이 있는 것은 공통적인 사항이죠. 바로 그들이 구약시대의 용어로 말하면 오늘날은 목사들이고 목사 후보생이고 전도사들이 되는 겁니다. 또 규모 있는 교회는 여기 지휘자들 또 피아노 치는 반주자들 이들에게까지도 다 이렇게 봉사료를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음악하는 사람들 중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그냥 악기만 좀 다루고 뭐 하면은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 모아서 또 이렇게 또 꾸미니까 또 수고료 준다고 하니까 그 맛에 또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휘하는 사람들이나 이 피아노 반주는 봉사직이거든. 물론 이 학생, 어린 학생이면 이제 그 학비 보태주는 차원에서 장학금식을 줄 수는 있죠. 근데 원래 교회 봉사한다고 하면서 지휘해준다고 그 받고 뭐 이런 건 좀 보기에도 좀 안 좋아요. 목회자들이나 거의 또 전임 교육자들 그들은 당연히 다른 일을 하는 게 없으니까 하지만 뭐 지휘자나 이런 사람들 다 자기 직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까지 그거 자기 일종의 세상 사람들도 재능 기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 올림픽 공원에 보면은 재능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니까 이 악기 다루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또 모여갖고 또 올림픽 공원에서 집회하는 사람들 힘 실어주고 또 할머니 보니까 또 대단하대. 김밥을 또 후원해요. 김밥. 그리고 멸룡반점의 그 젊은 사장은 또 그렇게 또 이 짜장면도 대접하고 뭐 그렇게 그게 재능 기부죠. 있죠. 그렇게 본인들이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임 교역자들 외에는 사실 다 봉사직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일일이 돈을 준다는 게 그 참 그렇더라고요. 큰 교회는 큰 교회라는 걸 또 유지하려니까 이 악기 다루는 사람들 쫙 또 그냥 전문가들 또 해가지고 또 구성을 하는데 그건 조금 좀 교회 운영에 원래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들이 그것밖에 하는 게 없다면야 뭐 보태줄 수 있는데 다 각자 그냥 뭐 과외도 하고 뭐도 하면서 돈 다 버는 사람들이 그거 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 그거 갖고 매너를 한다는 게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아무튼 교회 일에 전무하는 자들에게는 교회가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들이 구약의 11조 정신으로 교회 목사들과 목사 후보생들 그리고 교회 전임 봉사자들에게 물질적으로 공급한다면 이렇게 목사들은 오직 성경 연구, 독서, 설교 준비, 신방 등 주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목사 후보생들은 즉 신학생들은 충실한 신학교육과 목회훈련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교회 기타 전임 봉사자들을 채용하는데도 어려움이 줄어들 겁니다. 네. 물론 물질적 유해함이 교회 봉사자들을 생활의 해양과 불성실함에 빠지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어떤 교회 목사들의 사치나 안일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무서운 죄악이요 사단의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그들 간의 문제입니다. 내가 내는 헌금 가지고 말이야. 저렇게 엄청 망청 쓰네. 나 그래서 꼴 보기 싫어 안 내. 안 내면 누가 손해요? 본인만 손해요. 본인이 낼 때는 하나님 보고 내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저는 저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지. 이걸 목회자나 교회에서 엉뚱하게 잘못 쓴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할 걸 안 하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 잘못 쓰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면 잘못 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겁니다. 저들이 뭘 어떻게 쓰든 간에 그 이제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내가 참관하려고 하니까 나까지 믿음의 소대가 되는 겁니다.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잘하고 못하고 하나님과 교회의 그 맡은 자들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와 성도들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11조 제도에서 보여주신 정신을 따라 마땅히 교회의 전임 사역자들을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공급한 것이 옳습니다. 교회가 재정이 부족해서 그들에게 유효하게 공부하지 못하면 몰라도 재정이 있는데도 인색한 마음으로 바르게 쓸 줄 모른다면 그것은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만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만. 사실 제가 일일이 우리가 매달 뭐가 얼마나 하고 이거 하면 시험 들어서 못해요. 부족한 거 뻔히 아는데 내놓으라는 소리밖에 더 돼. 아무튼 그냥 눈으로 보더라도 월세가 얼마 나가고 전기세 가스세 얼마면 우리 그 교인들이 내는 이것 갖고 달고 부족하고 그게 무슨 목회자 생활비를 감당이 안 되죠 이게. 그래도 여러분 중에 몇 분이 또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심고 섬기는 심고 거두는 원리가 우리에게 어떠한 좋은 것을 가르쳐 주느냐. 7절, 8절 두 번째 단락으로 심고 거두는 원리입니다. 7절 있습니다. 스스로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너란 우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앞에 말씀에 이어서 교역자를 물질로 대접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교역자를 물질로 대접하지 않는 자는
믿음을 쓰지 않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스스로 속는 것이 됩니다. 참 교역자를 반대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교역자를 세웠고 하나님을 붙들고 일을 하는 자를 반대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만홀히 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원어는 단순히 그저 속지 말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마도 마귀에게 또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에 속지 말라는 뜻일 겁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11조 얘기하는데 너희 교회는 11조 하라고 그래? 그 교회 좀 이상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11조 얘기를 안 한대. 그러면 다른 쪽으로 많이 뜯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 사람들이 그저 그 11조에만 그 fik이 박혀가지고 그 각약을 모르는 거죠. 저기 이단들 보세요. 그냥 통째로 뺏어버리죠. 집을 뺏어버려요. 아예 그냥 온 재산 다 그냥 바치게 만듭니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조롱함을 또는 하나님이 없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선대하고 후대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를 대접하는 게 하나님 대접하는 일이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나에게 유익한 영의 지식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아니까 대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앞에서 언급한 11조 제도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 켈레, 베스트 파트, 가장 좋은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은 증거하기를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또 잠언 3장 9절 10절은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즙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받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 한번 나에게 바쳐봐라. 내가 어떻게 응답하는가를 그 기대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사도는 하나님께서 없이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의 근거로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윗말의 계속이니 교역자에 대해서 심은 대로 자기가 거둔다는 뜻입니다. 교역자를 대접하지 않으면서 은혜만 받겠다고 하면 그것은 심지 않고 거두겠다는 도둑놈 마음입니다. 교역자를 존경하고 대접해야만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성도가 교역자를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기도로 도와주고 물질로 대접하며 허물이 있을 때는 사랑으로 가려주는 것이 참된 대접입니다. 원문에 보면은 왜냐하면 이 말로 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겁니다. 예. 왜냐하면 심은 것, 거두는 것, 자연계나 영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사사 엘리에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섬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마태 7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으로 중심으로 대접하면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나를 귀히 여기는데 내가 어찌 너를 귀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네, 이게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주지도 않고 받기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우리도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8절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헬라어 원문에 보면 8절 시작할 때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즉 8절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의 근거를 다시 한번 제시해 주는 겁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은 육신의 일, 세상의 일 혹은 죄악된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여러분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에 속하면 안 됩니다. 물론 육체를 위하여 필요한 건 심어야죠. 육신과 세상을 위하여 일하는 자를 일반적으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일의 결과는 썩어진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잠시 후면 이 세상도 가고 정욕도 가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정말 잠시 후면 이 세상도 가고 정욕도 갑니다. 제가 요새 그 옛날 그 야인 시대의 그 시라손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 조상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유튜브를 하는데 요즘 뭐해? 라는 그런 제목인데 보니까 주로 지금 야인 시대 때 출연했던 그 출연자들,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초청해서 이제 그때 얘기를 나누는 건데, 전 거기에 출연하는 그 배우들 보고 깜짝깜짝 놀라요. 그때 야인 시대 할 때는 그때 젊을 때란 말이에요. 이 시간이 많이 흘렀죠 지금. 그렇게 빠릿빠릿하고 그냥 잘 빠졌던 사람들이 딱 이게 나오는 거 보니까 아이고 진짜 하나같이 다 이렇게 퉁퉁해. 몇 사람 빼놓고 거의 다 그냥 이렇게. 그 나니인가 뭔가 그 해동검도 창시한 그 사람. 그 운동도 잘하고 해동검도의 창시자인데. 아이 그땐 빠릿빠릿하게 했는데 엊그제 화면 보니까 아니 뭐야 이렇게 뚱뚱해가지고 뭐 부은 거 같아 얼굴이. 그리고 또 그 쌍칼로 나왔던 그 누구야? 박노식 아들 박순규. 예. 그 사람들 이렇게 오리오리했는데 어제 보니까 다 뭐 얼굴이 부은 건지 뭘 잘 먹어서 그렇게 살찐 거지. 나이 먹으면 그래요? 저도 살찐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난 살찐 것 같지 않은데. 아니 나는 살찐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나이살. 아니 뱃살은 쪘지. 얼굴도 나이살. 근데 모두 다 파이 흥겨가지. 정말 이 세상도 하고 정력도 아니 남은 거는 그냥 늙어 빠진 몸만이 남는 것 같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여 거기에 마음과 정력과 물질을 다 기울이고 하나님을 위하여는 바치지 않고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지도 않는다면 한마디로 썩어진 것을 거두고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 그래도 나는 영적으로 거둘 게 좀 있어. 조금이라도 있어. 이렇게 답을 해야 돼요. 아이고, 생각해보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거 헛사는 겁니다. 믿음 생활 잘못한 겁니다. 아, 그래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 이런 마음 자세가 돼 있어야 됩니다. 썩어진 것은 썩는 걸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썩어진 것을 거둔다는 말씀은 육신의 일, 세상의 일 혹은 죄악된 일의 결과는 썩는 것, 즉 멸망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멸망할 것. 여러분은 이런 것을 거두려고 일하면 안 되죠. 오직 여러분은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자, 즉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리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아, 그럼 나는 육체적인 하나도 안 하면 나만 손해보는데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의 일을 하는 걸 보고 육적인 일도 잘 하도록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같이 그렇게 야박한 분이 아니십니다. 넘치게 주시는 분입니다. 넘치는 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위해 심는 일을 수고하고 노력하며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가지고 희생할 때 진실로 우리는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어 놓으면 반드시 영생을 거둡니다. 영생을 거둔다는 것은 첫째, 성도의 중생한 영이 자라나는 것을 가리키고, 둘째,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육체를 위하여 돈을 쓰고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지만 그들은 결국 썩는 것을 거두고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잠깐 언급됐지만 전 재산을 갖다 그 레버리지 ETF에 딱 투자했는데 헐라당다 날려버렸습니다. 분명히 어떤 때는 와 곱빼기로 벌어갖고 야, 나 돈 벌었다 아주 신났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생겨갖고 그냥 그대로 놔뒀다가 제가 그때 그랬죠. 빨리 기관이 내가 팔기 전에 빨리 처분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뭐 주식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전문가들이 하는 걸 제가 또 듣고 종합 판단해 보니까 아, 지금 이거 연금공단이 내놓기 전에 빨리 팔아야지 않으면 거지된다 했더니 진짜 거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좀 못돼 처먹은 정권이 집 사지 말고 집 그런 데다 투자하지 말고 주식에 투자하라고 그랬더니 돈은 좀 모자라서 주택대출 안 해주지. 아, 도둑놈들이요. 국민들 대출 못 받게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 할 수 없이 에이 요거 주식에다 몰빵하자 했더니 아, 처음에 뭐가 되는 것 같아. 그러니 어떤 사람은 야, 내 주식 올랐어, 나 몇십억 부자야 막 그러면 빨리 그거 현금으로 바꿔야지. 얼른 딱 치고 돈으로 갖다 놔야지. 근데 아, 이것도 내리면 또 올라. 웬걸 폴라. 완전 롤러코스터였어요. 전 세계 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비웃잖아요. 저게 무슨 주식이냐, 저게 완전히 저 도박판이네. 우리나라 주식 완전 도박판으로 소문났어요. 어떻게 주식 시장이 저러냐. 도박판이네, 도박판. 반드시 망한다. 이 국민들 다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 땅이 놈들, 이 공산주의 사상 가진 놈들은 국민들이 못 살아야 돼. 그래야지 만들어. 내가 배준 다음에 아이고 좋아라 하고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놈들이. 하나같이 대가리가 썩어가지고 우리나라 군은 완전히 다 그냥 묵사발 만들어 놓고 절대 이거 용납하면 안 됩니다. 이 우리나라 지금 망하는 겁니다. 세계 어느 군대가 이런 썩어 빠진 저런 놈들이 이 나라를 지금 흔들어 놓고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방산 수출 100점100배잖아요. 지금 다. 윤석열이는 당군 이래 최고의 방산 수출 수주를 기록했는데 이놈은 다 까먹고 있네요. 지금. 우리나라한테 윤석열 보고 하기로 했던 데도 다 그냥 날아가 버리고.
근데 이런 놈을 보고 잘했다고 하는 그 머리는 도대체 뇌구조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극우라고 하면 극도로 우수한 뇌를 가진 사람이 극우예요. 근데 좌파들은 좌절하여 정신이 파탄난 자들이 좌파예요. 정신이 파탄난 놈들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걸 몰라요? 지금 개딸들 가운데서도 이거 이상하다 뭔가 좀 지금 저들도 퀘스천 마크를 다는 자들이 생겼어요. 저들 내부에도 이거 뭐가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죽어봐야 지옥 맛을 알아요. 흐르는 흐름을 보면 알지. 정말로 우리 세상 것에 눈을 돌려서 영적인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바로해야 지혜가 생겨서 세상 것을 바로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날 뭐 기아하고 아세아 주식 갖고 있는 거 내가 주식을 알아서 최고가에 팔았던 게 아니에요. 맨날 회사 출근할 때 앞 밑에 대우증권이 있어서 그냥 그래프만 봤어.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우리 목동에 또 이사 가야 되는데 뭔가 딱 이게 그래프 오는 걸 딱 보니까 이때 내놓아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바로 기아 거 그 자리에서 다 내놓고 했더니 그 다음날부터 기아는 떨어지고 근데 같이 또 동시에 아시아 것도 다 내놨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부터 다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지혜. 아무 그 주식 지식이 없었어요. 그냥 이 그래프 이것만 봤을 뿐이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 갑자기 느낌이 따와. 느낌이 왔어. 천사가 왔나 봐. 그냥 했더니 그냥 진짜 그 다음 달부터 끝을 모르고 내려가더라고요. 기가 막혔죠. 기가 막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들 수고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만 바라보고 나가면 결코 썩을 것만 거둡니다. 영원히 남는 걸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며 물질과 시간을 바치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생명까지도 다 바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재산과 권력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왕자로서의 모든 권리 다 버리고 떠났잖아요. 이것이 성령을 위해 심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믿음의 일, 의로운 일, 선한 일, 복음 전도의 일, 교회 부의 일, 교회 건립의 일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는 자는 범죄하는 자가 아니고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아니고 성령으로 사는 자입니다. 성령으로 심는 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결코 헛된 일 아닙니다. 성경 붙들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하는 일 헛시간 보내는 거 아닙니다. 뭣도 모르고 나가서 돈 벌지 뭐하고 있느냐. 이게 육의 일에만 신경 쓰면 그렇게 보이죠. 목사가 할 일 없나 좀 나가서 좀 하지. 그러나 목사는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먼저 중요한 일을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겁니다. 진실로 영생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진실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교회에 참석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선행을 하는 일 헛된 일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 영생 얻은 자들의 표요. 장차 영생에 들어갈 자들은 마땅히 힘써야 할 일들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우리의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대접해야 합니다. 또 교회는 세상 일을 버리고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 복음 사역에만
정신전력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멸시하지 말고 물질적으로 선대하며 후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9절 10절 선을 행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9절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낙심한 주의 종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한다는 것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의 삶의 목표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사람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기 쉽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남이 그를 몰라줄 때 또는 남이 오히려 나를 비난할 때 또는 좋은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을 때 선을 행하는 자는 낙심하기 쉬울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어려워지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당장 뭐가 삐까번쩍한 게 눈앞에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고 계속 어려운 것만 나타납니다. 그러니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하지만 선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누가 방해해요? 마귀들이 역사하여 방해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낙심할 만한 일이 또 이상하게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마다 이런 일이 생겨요. 외부적으로 강한 세력이 반대하더라도 끝까지 낙심하지 말며 내적으로 힘이 약하고 피곤할 때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해서 선을 행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영생의 열매를 거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몇 년? 70년간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을 중건하려고 할 때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 방해했다고 느헤미야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해방했는데 와서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 세상에 이 이방인들이 방해를 하네. 낙심하기 쉽게 되는 겁니다. 그때 대부분 유대인들이 힘든 성전 건축 때문에 약해졌었습니다. 아이고 이 성전 건축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도 대적들이 방해하니 아 이거 뭐 하지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절망감에 빠지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느헤미야 4장 20절. 이 말씀으로 믿고 앞장서서 봉사를 계속했습니다. 마치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정말로 야당들이 그냥 이 우리나라 차도 없는데 무슨 놈의 경부고속도로 만드느냐고 얼마나 물고 늘어져 갖고 그때 처음부터 8차선으로 하려다가 도저히 반대가 너무 드세서 4차선으로 일정 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박정희 대통령이 절대 좌우 50m까지는 어떠한 그런 건물이고 어떠한 것도 못 지게. 왜? 나중을 바라봅니다. 나중에 물동량이 많아질 때 바로 신의 한 수였어요. 그 양옆에 50m로 이렇게 남겨놨던 것이. 그러니까 야당이 거센 반대할 수 없이 8차선은 못하지만 일단 4차선으로 해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점점 이 비어있는 데가 도로로 깔리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이 박정희 대통령 정말로 하늘이 내린 지도자였어요. 이게 이 정말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대우 하나도 못 받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데 앞장선 놈들만 아주 호화롭게 죽어서도 누리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진짜 잘못된 겁니다.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건 다 뭉개내버리고 그리고 나라를 구한 전두환이 완전히 그냥 살인마로 몰아놓고 역적놈들이 지금 다 그냥 초호합한 대접받고 있잖아요. 이거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일어나. 이 나라 이게 되겠나 이게. 진짜 영웅들은
놔두고. 진구 뭐 100번 논의인데 이승만, 응? 이승만에 대한 기념하는 건 하나도 없잖아. 백범의 정체를 알게 되면 해방 전까지는 그래도 민족 지도자라고 존경을 해줬지만 해방 후에는 완전히 이건 지빌성 한 통속이 돼가지고 유교를 알면서도 말이에요. 일어날 거 알면서도. 정말로 이거 백범 김구에 대해서 이 역사 교육이 또 우리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걸출한 지도자,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오늘 대한민국에 필요합니다. 이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자가 윤석열이었어. 자기가 잘못하면 완전히 감옥살이 할 걸 알면서도 12.3 계엄을 했잖아요. 총알 하나 안 든 계엄이 어디서? 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잠자고 있던 2030이 깨어났잖아요. 이것이 가장 큰 수확입니다. 이게 정말로 어려울 때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낙심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앞장서서 공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느헤미야가 권면하는 말을 듣고 피곤한 자리에서 일어나 순종했던 겁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이 다 건축되었고 원수들은 굴복했으며 하나님의 일이 잘 성공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가 외부적인 난관에 부딪히고 내부적으로 힘이 약해졌다고 해요. 피곤하여 쓰러지지 말고 계속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써 일하면 때가 이르러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치 말할 이유는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거둡니까? 영생을 거두는 겁니다. 영광의 천국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영생의 세계가 다가오고 있다 이겁니다. 죽음의 현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 곧 100년의 삶의 세상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저 세상 곧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입니다. 다같이 10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교회가 등하냐 이런 말씀이죠. 이 더욱이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말리스트라는 단어인데 말리스타 특히라는 말입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겁니다. 먼저 선행의 대상에는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면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남에게 대하여 착한 일을 하긴 하되 먼저 누구부터? 내 교회에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 교회에 어려운 교인들은 나몰라라하고 밖으로만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 이걸 보냈다고 자랑하는 데 있죠. 교회는 지금 당장 어려운 성도들이 말 못하고 있는데 그는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만 폼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폼 잡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특히 먼저 믿는 사람에게 하라 이겁니다. 믿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늘나라의 상각입니다. 초기의 예루살렘 교회는 이 점에 있어서 좋은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 믿는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 32절은 증거하기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음이 충만해지니까 그냥 서로 성도들 간에 도와주고 싶어서 서로 대접하고 싶어서 이런 마음이 지금 많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선행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는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정신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린다, 이런 마음 자세. 그러므로 또 우리는 낙심치 말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삶에서도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히 영혼 세계에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 믿음으로 바로 산 자,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선을 행한 자는 확실히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선을 행하도록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또 성경 말씀에 무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잘 배워서 잘 깨달은 대로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 있는 진정한 믿음의 일꾼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95장입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마옵시며 시간에서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